네, 오늘 이처럼 주일에 산상수훈과 구원론을 다루게 된 것은 지난 1월을 지내면서 1월에 들어서면서부터 새벽 시간에 마태복음에 돌입하게 되었고 곧 산상수훈을 다루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는 1월과 2월 동안 다 함께 온 교우가 마태복음의 핵폭탄을 맞고 있는 중이다. 제가 가진 느낌이 이것입니다. 그처럼 강력한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모두가 산상수훈의 강력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되기를 향후 1년간 우리 교회가 이처럼 산상수훈을 반복해서 집중해서 다룬다면 우리의 구원론은 흔들림 없이 정립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산상수훈을 요약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저는 산상수훈은 구원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팔복을 살피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만일 나에게 경험되지 않았다면 나는 신자가 아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어떤 설교가가 자기 말로 만들어서 말했던 설교 문장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이것을 가져야 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며 들으신 후 반드시 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갖는 신자가 되실 것을 만사를 제쳐놓고 추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활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오늘 다루게 됩니다. 사활 무슨 뜻입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그처럼 중요합니다. 그러면 먼저 방금 읽으신 17절이 무슨 뜻입니까? 17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잘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율법은 율법서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선지서입니다. 즉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말하면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하면 백두하고 한라만 말해도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율법이라고 하는지 제율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율법이라고 말하면 율법서 전체, 모세오경. 선지서라고 하면 선지서와 역사서, 구약성경, 모세오경 다음에 있는 것 전부 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주님은 구약성경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이야기하십니다. 구약을 요약하면 뭡니까?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요약하면은 시간이 없어서 나는 다 못 읽는다, 신명기 읽으면 됩니다. 거기 이 신명기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명인데 그 요약이 십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율법의 요약엔 십계명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율법 요약했을 때 십계명,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십계명을 풀어서 한번 여러분들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풀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첫째, 1계명으로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하라. 5계명으로부터 10계명 이웃을 사랑하라, 해치지 말라, 사람을 사랑하라. 예수님도 똑같이 요약하셨듯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이것이 율법의 요약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겠습니까? 성경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왜 폐하러 오셨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왔으므로 율법은 폐하여졌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요, 이것은 억측입니다. 이러한 억측이 생긴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볼 때 주님은 구약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주님이 하신 일은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전통은 주님이 누누이 말씀하셨듯이 성경에서 벗어났습니다. 성경을 온전케 하려고 오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성경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와 억측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통용되는 구원론의 오류 때문에 이런 추측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이 율법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율법을 버려도 된다는 것은 억측이요 오류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단 사설과 동급이다 말씀드립니다. 복음과 율법은 대립 개념이 아닙니다. 추측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즉 율법입니다. 율법은 즉 복음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복음은 율법을 현실화한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 자신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완성시키신다는 원어는 플레로라는 말을 쓰는데요, 영어의 fulfill과 똑같은 뜻입니다. 가득 채운다. 즉 주님은 율법을 가득 채우시러 오셨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율법과 똑같습니다. 좀 풀어서 말하면은 율법에 담으신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가득 채우신다, 성취하신다, 완전하게 하신다, 분명코 이 뜻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살펴봤을 때 모두가 동의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음을 믿으니까 율법을 하찮게 여겨도 된다고 앞으로는 결코 그렇게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그 반대로 우리는 복음을 믿으니까 율법 정신을 완전히 충족시키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반드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8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셨던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방금 읽으신 말씀의 속뜻은 무엇입니까? 율법 정신은 변함이 없다, 없어지지 않는다. 율법 정신은 영원하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하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율법 정신을 결코 훼손하지 말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속뜻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저는 계시록 22장 19절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보여주신다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참으로 엄중하고 심각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고쳐 세우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을 버리는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계명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정신을 감히 훼손하는 태도입니다. 가령 출애굽 후의 광야 생활 중에서 안식일에 나무하던 자가 발각되어 끌려왔었습니다. 모세 앞에 끌려왔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떨어집니다. 그를 돌로 쳐 죽여라.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안식일 성수를 훼손하는 자는 내 백성이 아니니라. 속뜻은 이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시대와 이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나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달라지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안식일 성수를 훼손하는 자는 내 백성이 아니니라. 이 율법 정신은 결코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달라질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우리 앞에 구절에서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천국에서 작은 자라, 지극히 작은 자라 말씀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천국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는 심령 천국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사후에 가는 천국을 가리킵니다. 또 주목하십시오.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할 때 이 뜻이 그가 반드시 천국 안에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최상급입니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지옥까지 통틀어서 생각해 볼 때 지극히 작은 자가 천국 안에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지옥 저 끄트머리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주목하십시오. 생각해 보건대 저는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천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천국에서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어찌 천국에 존재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지옥 저 끄트머리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 더 설득력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최상급을 썼으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어찌 천국에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습니다. 옳습니다. 복음과 율법이 대립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도 그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멸시하며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배워서 잘못 믿고 율법을 멸시하며 사는 신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이 한국교회의 판국에서 자기가 행하면서 자기도 행하면서 남도 그렇게 행하며 살라고 가르치는 자가 얼마나 귀하겠냐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듯이 천국에서 그가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계명을 멸시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은 노모스, 무율법, 율법 없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서 직분을 물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직분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불법이 가득하며 행함이 불법으로 가득한데 어찌 주님이 그를 안다 인정하시겠냐는 겁니다. 즉 어찌 그가 구원받겠느냐는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못 박으셨습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계명을 멸시한 자가 받을 최후의 심판 선언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꼭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그것을 밝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먼저 너희의 의가 무엇인지를 규명해야 되겠습니다. 너희의 의를 요구하시니까요. 너희의 의가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여기 있는 나 자신의 의로운 행함을 가리킵니다. 그 외에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까? 너희의 의라고 했으니까요. 이 말을 듣는 나의 행함으로서 나타나는 의로운 행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즉시로 섣불리 지금까지 들었던 구원론을 적용하려는 어떤 사람은 아니 우리가 행함으로써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데 왜 너희 의로 구원받는다고 하느냐고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려고 하냐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100번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요, 먼저 자기 죄로 애통하게 됩니다. 지난주 살핀 것처럼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행함으로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 하나님의 의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의란 십자가의 대속으로 내 죄가 완전히 씻어졌음을 믿어서 얻게 되는 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의란 말만 들어도 너무나 부담이 되었습니다. 절망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절망하고 분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고 묵상했을 때, 이 십자가를 볼 때 어느 순간 호련히 하나님의 의란 내가 회개하고 도달해서 얻는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으로서 나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나를 의롭게 만드시는 그 의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믿어져서 믿음으로 얻는 그 의 말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그 보혈에 깨끗게 하시는 공로가 나에게 통째로 들어오는 그 의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서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내가 믿어서 받는 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 마틴 루터는 완전히 180도로 달라져서 이렇게 얻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게 될 때 이 의가 얼마나 달콤한가. 그의 글에 계속해서 달콤하다. 나는 천국의 열쇠를 얻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의 심령이 해방과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어서 의를 얻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이신칭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너희 의가 더 낫지 못하면, 너희 의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너희 의 말입니다. 믿어져서 믿음으로 얻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너희 의입니다. 즉 너희의 행함으로 얻는 의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할 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작용을 이해하면 단번에 이해됩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십자가는 본질적으로 죄벌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사형죄가 집행된 곳이 십자가입니다. 즉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를 묵과하실 수 없으심으로 형벌을 가하시되 아들이심으로 반드시 그 위에서 죽어야 하는 엄중함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가 이처럼 심각한데 그 십자가의 대속이 믿어져서 믿은 사람이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당키냐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속했으니 이제 너는 마음 놓고 살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도록 하거라, 이러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이시라도 죽어야 할 만큼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 아들을 우리가 거절하면은요, 이 십자가의 대속을 믿지 않고 거절하면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지옥에서 너 자신이 영원토록 너 자신의 형벌을 받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영벌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의 대속을 직접 청하시고 자신이 응하셔서 거기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정당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며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신의 죄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었음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므로 다시는 함부로 죄를 짓지 않아야 함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의 대속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이 대속이 방종으로 흐르지 않게 하십시오. 그것은 십자가를 욕보이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십자가를 현저히 욕보임으로 다시 회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들으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바울과 똑같았습니다. 바리새인 바울이 스스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였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란 바로 그런 의였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누가 정리하니까 613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라는 긍정명령 248개와 하지 말라는 금지명령 365개, 여기에다가 1521개의 추가 조항을 만들어서 구약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작은 것 박하와 회향과 큰 채에 11조까지 드리는 철저함을 보였습니다. 작은 것에 11조까지 드리는 철저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입니다. 보여주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서 토색은 강탈을 말합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 보실 때 그들은 겉만 깨끗하게 했지 속은 더러움으로 가득 찼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 이하를 또 보십시오.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것이 주님의 판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론이 필요합니다. 저들에 대한 주님의 가차없는 판단과 선언을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지옥의 판결을 못 피한다는 뜻이죠.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요.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 실체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른 것이 그들의 의의 실체였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시 들으십시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들은 심판대에서 주님으로부터 거절당합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누누이 말씀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희망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기준 아닙니다. 천국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천국이 안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 천국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천국 간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거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거절하십니까? 자기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한 자들 거절하시겠다고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겉은 훌륭하거나 그럴듯할지라도 속은 더러운 자들은 내가 거절하겠노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하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니까 그들을 우리도 함부로 판단해도 되는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나타난 그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쉽게 평가절하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철저한 안식일 성수를 했습니다.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인들 중에서 주일 성수와 11조 등 신자의 의무를 가벼이 여기고 행치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볼 때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정도의 의, 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기는커녕 그들 정도의 그 외적인 행함에 의해도 현저히 못 미치는 행함을 가졌으니 그들의 속은 어떻겠냐는 것이죠. 함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언행심사를 가져가지 않겠느냐는 추론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마태복음 5장 나머지와 6장에서 제시하시는 6가지 측면들입니다. 요약합니다. 살인, 간음, 맹세, 악인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선행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목을 자세히 논할 시간은 되지 않습니다. 요점만을 논하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만 범죄하지 않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살인죄, 간음죄, 절도죄, 경찰에 걸리지 않고 그래서 사법부에 회부되지 않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죄를 범치 않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저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드리나이다 라고 다 들리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찰에게 사법부에 회부되지 않을 정도로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들처럼 그렇게 율법의 문자만 겉으로 지켜서 완벽하게 지켰다고 해서 그들을 인정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 즉 마음 속까지도 살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핵심입니다. 즉 그들이 아무리 겉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지켰어도 속으로는 여전히 증오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살인을 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님은 뒤이어서 형제에게 거리끼는 것이 있거든 번제를 멈춰라. 해결하지 않고 번제만 드리는 것을 나는 그런 식으로 너를 대하기를 원치 않노라. 네가 나를 그런 식으로 대하기를 원치 않노라. 네가 그런 식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을 나는 견디기가 힘드느니라.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번제를 계속 드리라. 겉으로 간음하지 않았어도 마음속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도 간음하지 않는 깨끗함이 있느냐 이것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실제로 불륜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막연히 예수 믿는데 뭔 일이 있겠어? 뭐 지옥 갈 일이 있겠어? 나 예수 믿고 있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마음속의 간음까지도 판단하시겠다고 하신 주님께서 대놓고 불륜까지 행하는 자를 어찌 용납하신다는 말입니까? 나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지리라. 계시록 2장 22절입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의 생각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십니다. 또 원수를 사랑하라.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주님과 스데반의 태도를 배우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수로 다가오는 저들에게 주님, 저들은 자기들의 하는 바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사하소서. 주님 보실 때 스데반에게 나의 성품을 닮아서 너도 이 마음을 가졌구나. 우리들에게도 너희들이 나의 성품을 닮아서 이 마음을 가졌구나. 이 마음을 살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마음의 살인, 마음의 간음, 마음의 탄심, 마음의 거짓말, 마음의 자기의, 마음의 동기를 문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피상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겉으로가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속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십계명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십자가에서 주님 자신이 형벌로 죽으셔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 그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초반에도 살폈듯이 복음은 율법을 성취합니다.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는 자가 율법의 계명을 멸시하다니요,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멸시하는 자는 즉 복음을 멸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멸시하는 자, 그는 십자가와 주님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십자가와 주님을 멸시하는 자가 어찌 구원을 받겠느냐는 것이죠. 잠언 16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어서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최근 저를 통해서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살펴보니까 요한 웨슬리의 중생론과 성화론의 핵심 구절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씨가 정녕 그의 속에 있다면 어찌 그가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생각과 숨은 동기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방탕에 흐르지 않게 하십시오. 계명을 멸시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그것은 마음의 생각과 숨은 동기까지 성결한가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코 망각하지 마십시오. 이 더 나은 의가 없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엄중한 주의 말씀을 우리는 신비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다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